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22장 우리가 사순절 기간 전에 같이 끝을 맺었었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시였습니다. 22장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찬송시를 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2장의 노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통치 초기에 모든 사역을 이렇게 대부분 마무리했을 때, 완전하게 다 이루었을 때, 다윗의 치세 초기에 노래했던 그런 찬송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한 70세 전후가 되는 이제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22장과 23장 사이에 그냥 단 한 절로 이렇게 넘어가 있지만 그 시대적 차이는 한 40년 이 정도, 조금 못되게 35년에서 아니면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초기와 또 다윗의 그 후기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 놓고서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 놓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을 때 별로 다윗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불려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을 때는 다윗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아니면 다윗을 반역하거나 하는 그런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2장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면 사울이 주로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을 공격하고 또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할 때에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 남편 나발이 다윗을 조롱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의 반역이 나오는데 세바가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반기를 들고 이렇게 돌아가자고 그럴 때 그때 이새의 아들한테 우리가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졌을 때는 다 이렇게 부정적인 또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하고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그렇게 낮추고 비난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낮은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변한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나를 높이 세워주셨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말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요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니네 들어라 그 말이죠. 전에는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는 너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선지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임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꼭 목사만, 말씀 전하는 자만, 사명자만 그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공부하고 내가 많이 노력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높여주셨고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분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이 말을 너희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준비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다 바둥바둥 해가지고 몸부림치고 해야 잘 산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3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무슨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 반석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분이 내게 임하셨다. 그 말이죠. 그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지고 그에게 너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러셨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그는 원래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 그는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지칭한 말이냐,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앞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에게는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너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받는 거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이렇게 탄탄대로 환하고 밝고 길이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스펙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맑고 힘이 넘쳐나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런 거죠. 여기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티크란 말인데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기준, 그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임금이 되었다면 내가 임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기대와 포부가 있겠어요. 기대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왕정시대의 초창기니까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내가 앞으로 임금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려야겠다. 그런 청사진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내 머리로, 내 뜻대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이스라엘을 잠시 다윗에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지금 이양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을 치는데 지금 잠시 임시로 그 양을 맡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치는 목동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양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주인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충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 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는 꿈과 비전대로 세워가야겠다. 물론 그 얼마나 좋아요. 꿈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이나 목표를 두는 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나니까 그건 안 되지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서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그러면 그 사업의 기준도 뭡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니까 세상의 기업 윤리가 그 사업의 윤리가 돼야 되나요? 물론 세상의 기업 윤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기업 윤리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장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게 하는 새풀 같으니라.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게 다윗에게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집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역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논리, 이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그런 은혜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물론 노력해야 되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그럼 내가 그냥 놀고 있으면 되냐? 아니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는데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금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그분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다윗과 그의 집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렇게 하셨대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안의 모든 그런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된 거, 내가 그래도 그런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게 바로 그분의 은혜였구나라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남아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이걸 쉽게 고백하지 못해요. 쉽게 고백하지 못해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와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를 뭐라고 했냐면 사악한 자다 그랬어요. 사악한 자.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던 모든 열방들, 이방 족속들까지 다 포함한 것들이죠.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일해 주셨잖아요. 다윗의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후손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잖아요. 그 반면에 다윗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들은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그분의 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대적들, 사악한 자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자랑은 뭐였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기를 주장해 나간다는 것, 그게 다윗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다윗의 영적인 삶,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은 그의 노력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되면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전파하고 간증하고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복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말년에 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도전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욕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그 백성을 다윗을 통해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돋는 해같이 그렇게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친히 이를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믿음과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과 능력의 역사를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